가장 내가 내줄게. 즉사가 이쪽으로 한번 화보별로 와주세요.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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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드려요? 책 하나 나눠주세요. 영경아, 이거 나눠주시죠. 나도 될까요? 프린트물 하나에 책 한 권입니다. 오전에 할 거는 그 책이고 오후에 할 거는 아직 책이 완성이 안 돼가지고 계속 프린트물로 나갔습니다. 오전은 테라와다 신행생활이고 오후는 수행에 대한 책 한번 펴보십시오. 6페이지 서원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테라와다의 가르침, 테라와다에 대한 스님 이름 뒤에 뭐라고 붙여져 있어요? 빠냐와로. 예. 이제는 마하테로 그렇게. 빠냐와로가 남성형으로 됐으니까 뒤에 테라도 남성형으로 테로 이렇게 빨리 묶어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테라 어원이 있습니다. 테라는 보통 장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장로라고 했을까? 어떤 의미가 있기에 장로라고 했을까? 장로들은 나이가 많죠? 그래서 오래됐다는 의미죠. 범납이 오래돼. 그래서 보통 테라라고 명칭을 붙일 수 있는 경우는 보통은 15년으로 잡습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출가한 지 15년이 지나면은 테라라는 명칭을 보통 붙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10년으로 잡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앞에 마하라는 큰 의미가 들어가는 마하테라라고 붙일 때는 통상적으로 30년, 이거 2배죠. 그러니까 10년으로 잡았을 경우에 20년이 될 거고, 보통
15년, 30년 이 단위로 해서 그 테라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래됐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교를 접하고 아니면 출가하고 나서 한 5년간은 기본적인 거 익히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수행법이 어떤 건지, 테라와다 불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5년간 익힐 동안에는 출가한 사람들은 스승의 밑을 떠나지 못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고, 제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자들도 이선은 저선은 옮겨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5년간은 꾸준하게 한 스승 밑에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익히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5년 지나고 나서는 10년까지는 통상적으로 수행법에 대한 걸 자기가 체험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들을 5년간 익힌 것들을 실제 수행을 하면서, 아니면은 제가자들 같으면 실제 내가 실천하면서 바른 말 하라, 그럼 바른 말을 실천한다든지, 생명 죽이지 마라 했으면 생명 죽이지 않는 걸 실천한다든지, 이렇게 실천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들로서 보통 기간을 정합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15년까지는 이제 가르친 것들이 어떻게 이제 밖으로 드러나지는가 하는 것들. 그래서 보통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법을 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게끔 15년까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훈련을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많이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출가한 스님들 가르치는 법을 모를 것 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5년간은 또 그렇게 교습을 받습니다. 제가자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년 차 이상 돼서 15년 차까지는 대부분 보면 자기가 배운 것들이 드러났을 때 수행에서 어느 정도의 지혜를 얻었는지, 아니면 수행에서 어느 정도의 가위에 도달했는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별 의미가 또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긋게 됐을 때, 그걸 끝마쳤을 때 테라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라라는 게 그냥 그 장로를 뜻한다는 것보다는 전통을 그대로 개성해서 이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어가는 것들이 굳건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테라의 어원을 빨려 사전에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어간만 따지고 보면은 그 의미 자체가 고정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확립되어 있다.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다 확립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립되어 있는 것이 흔들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되는 것이 나이가 많은 스님들 얘기할 때 쓴다고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라는 의미의 테라의 의미보다는 앞의 의미들이 더 훨씬 더 크다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또 닦아나가면서 체험하는 것들이 없으면 테라와다의 추가한 스님이나 테라와다의 불자된 의미들이 별로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경전에는 무조건 나이 많이 들었다고 테라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사성제를 체험했다든지 도화가에 이르렀다 같으면 그 사람을 테라라고 부른다 하고 분명히 규정을 해놨습니다. 꼭 15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닦아가지고 그 경지에 도달하면은 테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테라의 의미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잘 확립돼가지고 변함이 없는 상태로서 오래도록 닦았다는 의미에서 테라의 의미가 있고, 그게 출가한
스님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만, 또 하나는 도화가를 증득해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립됐다는 의미. 그래서 그것들이 바뀔 여지가 없어졌다는 의미가 됐을 때를 테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테라 담모 10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테라가 되기 위해서 익혀야 되는 10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그 10가지. 바우숫도에서 잘 배우라는 거예요. 잘 배워가지고 자기 것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테라바다 불교의 다른 불교하고의 특색 중에 하나라고 할 것 같으면 교리적인 것이나 아니면 수행적인 부분이나 배우는 것이 거의 완벽하게 출가한 스님과 똑같을 정도로 완벽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냥 얼렁뚱땅하게 무조건 믿으라 하고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믿을 경우는 어떻게 해서 믿음이 확립된다는 걸 분명하게 배워야 되는 거고, 수행한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수행의 가위에 이른다는 것들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계를 지킨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지켜 나가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마음이 청정하게 된다는 것, 그게 말과 행동으로 표출된다는 것도 분명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걸 바우수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잘 배워가지고 그게 몸에 딱 익혀지는 상태가 되니까. 그게 테라담모, 그러니까 테라와다 불자나 테라와다 스님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덕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든지 그것이 교리적인 것이든 수행적인 것이든 아니면 일상생활적인 것이든 어떠한 것이든 잘 배우게 되니까. 왜 그럴까? 왜 배우는 걸 잘해야 될까?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수행만 하면 되지. 뭐 필요가 있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출가했으니까 내가 잘 살기만 하면 되지. 그 계율 조목이 뭔지 그거 일일이 따질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게 얘기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그 부분 가지고 논쟁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배우는 것이 먼저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거 무시하고 무조건 수행하는 것이 먼저 될 것이냐. 거의 한 몇 년간을 테라바다 스님들뿐 아니라 제가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논쟁이 붙었어요. 아주 먼 옛날에. 근데 결론이 뭐냐면, 배우는 것이 없으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그것을 교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수행의 과정을 모르면은 스승이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교정을 할 거야? 아, 이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거는 이게 아니구나 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수 있는 근거들이 안 된다. 교리적으로도 그냥 영혼이 있다고 어렴풋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테라와다에서는 영혼은 없다 하고 그렇다면 그것을 분명하게 배우지 않으면 뭔가에 부딪혔을 때 있을 수도 있지 하고 동조를 해버리게 된다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혼을 극락왕생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사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기도를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한 분들이나 특정한 단체에 위탁해가지고 할 것 같은 기도가 이루어진다든지 탈익적인 것으로 자꾸 바뀌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라담모의 첫 번째가 어떤 경우든지 잘 배워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확립되었을 때, 이 사람은 그래도 이제 테라바다 불자로서 발을 들였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면,
출간 스님들은 계율을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를 5계나 신도 5계나 특별한 불질이라는 8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겼을 경우에는 특히 제가자들은 그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잘못해도 벌 받고 참여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5계를 받았죠. 술 마시지 마라. 근데 술 안 먹고 사는 사람 있어요? 가볍게 얘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데 취하지 않게끔 먹으면 괜찮지 하고 생각을 해요. 출가한 스님들도 출가자의 계율에 맞게끔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한국적인 상황이니까 이럴 수도 있지 하고 용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자기 것이 됐을 때 그 개가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방어하는 역할들을 한다는 걸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청정해지고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이 아주 잘 살아가게 되고 남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생각을 못하고 이거는 지금 안 맞다고 자꾸 배척을 합니다. 안 맞으면 현대사회에서 안 맞으면 어떤 것이 안 맞다 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수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만들고 무조건 안 맞다고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테라바다 불교권에서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끊임없이 그것을 토론을 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한국에서는 탁발하기가 힘듭니다. 탁발하려고 무던히 노력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라도 탁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탁발을 한 날은 문제가 없습니다. 탁발이 안 될 때는 어떡할 거라. 출가한 스님들 규정은 탁발을 나갔을 때 탁발이 안 됐을 때는 굶어야 됩니다. 절에 뭘 차려놨다 그걸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이미 계율 위반이 되어버려요. 그럼 굶어야 되는데 하루 이틀 그러는 거는 괜찮지만 계속 탁발이 안 될 것 같으면 한국적인 상황은 오전에 탁발하는 게 참 힘이 듭니다. 그럼 매일 굶고 살 수는 없는 거라. 어떡할 거라. 그 탁발하는데 조건이 쌀 같은 거는 받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쌀은 생명이 있다고. 요즘은 거의 쌀눈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쌀눈이 있을 경우에 그것은 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직접 조리를 못 해먹기 때문에 쌀은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라. 불교가 불자들이 있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양이나 유럽이나 다 퍼져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그럼 어떻게 적용할 거라. 그래서 계율 조항에 어긋나지 않게끔 그것들을 비냉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햇반은 이미 밥에 돼 있는 거죠. 햇반을 데워 먹는 것은 조리의 영역에는 속하지 않는다. 조리의 영역이라는 것은 자기 직접 만들고 해가지고 끓여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리 영역에 속하는데 햇반을 그냥 데워 먹는 것은 조리 영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햇반은 먹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스님들이 직접 조리해서 먹지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조리 영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햇반은 먹을 수가 있다. 그러면 탁발이 안 되는 날은 누군가가 햇반을 갖다 준다든지 햇반을 냉장고에 넣어놨을 때 그것을 꺼내가지고 데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계율 조항에도 어긋나지 않고 그러면서 먹는데 크게
부담을 가지 않고 먹을 수가 있는 조건들이 됩니다. 테라바다 불교권에서는 끊임없이 그것을 현대사회에 맞게끔, 그렇다고 계율조항을 어긴다든지 변형한다든지 하는 것 없이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요즘 한참 또 논쟁이 되고 있는 게,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뭐 제가자들이 내 스님 모시고 다니지도 못하고 하는 거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스님이 운전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그걸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계율조항. 제가자도 꼭 마찬가지라는 뜻이라. 어떠한 경우든지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하고 계를 지켜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상태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의 영역에 속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 바른말의 영역에 속한 것은 어떤 것이다 하면서 네 가지로 구분을 쭉 해놔놨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이것 정도는 적어도 거짓말의 영역에 속하지 않은구나, 또는 이거는 내가 거짓말은 아니고 라고 하더라도 남을 뭐 비방한다든지 하는 것도 거짓말의 영역에 속하는 거나 하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될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는 남을 그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비방하고 하는 것들은 안 하게 되는 거고, 욕설 섞인 것들도 안 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게끔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두 번째들이 뭐냐면, 계율 항목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걸 인지해서 지켜나가야 된다. 테라바다 불자되기 어렵죠. 테라바다의 전통은 세 가지입니다. 빨리어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앞반야땅 납반납베이야 그럽니다. 부처님이 정하지 않는 새로운 원칙은 만들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반야땅 나무친데이야 그럽니다. 부처님이 이미 정하신 원칙은 놓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야타 반야떼수 시카빠데수 사마타야 왓데이야 그럽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계율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 요 세 가지 문제입니다. 지금 부처님이 정한 것은 없애지도 못하고 더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해요. 그게 법이든 율이든 간에 더하고 빼고 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계를 지키고 법을 공부하고 하는 목적이 뭐냐? 실천하기 위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것이 돼서 자기 스스로 계와 율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기 것이 돼서 그 속에서 머물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실천 수행하는 거예요. 계율을 지키고 법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들은 그러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들이 결과물로서 나타나게 될 때 도화가를 얻었다든지 아니면 지혜를 증득했다든지 살아가는데 항상 마음이 깨끗하게 돼서 나쁜 마음 먹지 않게 된다든지 이런 결과물로서 드러나지 된다. 그게 테라바다의 원칙입니다. 자, 그게 테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테라라는 의미는 장로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부처님이 가르치는 수성한 지혜를 정득하는 것, 이것도 테라의 의미에 속한다는 걸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와다가 뭘까? 와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 개발할 때 무사와다 할 때 그것도 와다 돼 있죠. 거짓되게 말하는 것, 말하는 걸 와다. 불교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2600년간 전해져 왔을까? 상기들에서 합송하는 방식으로. 자, 스님 한번 따라 해보죠. 나모 따사. 나모 따사. 자, 여러분들이 스님하고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나모 따사. 똑같이 됐죠? 여기에 만약에 누가 나모 모를 길게 해야 되는데 길게 안 하고 나모 따사 이렇게 해버렸다. 그러면 당연히 장로 스님 지적을 합니다. 모는 장음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모 따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와다라는 뜻이에요. 와다라는 뜻은 말이라는 뜻인데 합송해가지고 통일돼가지고 확립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모 따사 하는 걸 분명하게 익히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파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스님같이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모 따사. 그러고 나서 같이 하고 한 말에서 한 말로 한 그룹에서 한 그룹으로 이 세대에서 저 세대로 끊임없이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 나가는 것. 이건 어떠한 방식으로 이어져요? 합송하는, 같이 그것을 독송하는 것으로 인해서 전해져요. 그게 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방식이 전부 그런 합송하는 방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불교뿐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와다라는 것은 그렇게 합송해서 전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합송해서 전해지는데 누가 합송해서 전해줬습니까? 누가 전해줬어요? 테라. 장로들이. 테라들이 장로님들. 부처님 말씀하고는 틀리지 않게끔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합송해가지고 다 기억하고 나서 그래 너는 장분 경전은 네 그룹 여기서 세세손손 보존해갖고 전해라. 중배 경전은 네 그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세손손 전해라. 이렇게 딱 역할을 정해줍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그룹들을 싹 모아보니까 합송한 게 완벽해지는 거예요. 세월이 몇백 년이 흘러더라도 그 그룹 부르고 저 그룹 부르고 해서 딱 맞춰보니까 똑같아. 옛날에는 잘 교류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만약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상태에서 둘이서 만났다. 뭐로 갖고 얘기를 하게 될까? 경전이 틀린 것, 맞는 걸 갖다가 서로 확인을 해본다. 틀린 게 있을 것 같으면 서로 전해진 것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집을 1차부터가 지금 6차까지 쭉 진행이 되었는데 결집하면서 쭉 해보니까 틀린 부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합송이라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누군가 글을 썼다 같으면 자기 견해를 이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질 것 같으면 그것은 또 다른 것으로서 변형될 가능성이 겁니다. 여러분들은 글로 탁 찍어내놓으면 이것은 오히려 안 변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만들 때는 개인의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합송은 바꿀래야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뒤에 누군가 부분을 첨가하겠다 할 것 같으면 그 합송하는 데서 반드시 이 부분은 첨가됐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1차 결집 때 열반경을 합송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6차 결집 때의 일반경은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뭐 부분이 들어가는지 알아요? 부처님이 열반하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결집해가지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면 1차 결집 때의 내용을 딱 첨가시킵니다. 근데 그 열반경 뒤에 부분은 이 부분은 제1차 결집 때 첨가 부분이다 하면서 그 부분이 딱 나옵니다. 근데 이걸 잘못 알고 있으면은 1차 결집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6차 결집이 시작하고 나서의 일반경은 틀린 거 아니냐 하고 얘기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합송의 장점일 뿐 아니라 합송을 했을 때 변형되지 않고 전해지는 역할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와다라고 하는 것은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전해진 것들을 얘기할 때, 그 가르침을 얘기할 때 와다라는 의미를 씁니다. 만약에 그게 자기 견해가 들어가 버린 것이다 할 것 같으면 와다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할 때 처음에 무사와다 할 때 와다 했습니다. 거짓되게 말하지 마라. 한국에서의 무사와다의 의미나 태국에서의 무사와다의 의미나 미국에서의 무사와다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것이 나라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습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틀리다 해가지고 그것이 바뀌지는 법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와다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니까. 그게 붙어가지고 테라와다라고 이렇게. 근데 그 가르침들은 그리고 변형되지 않은 것들은 누구를 기원으로 해요? 부처님을 기원합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조사를 기원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테라와다의 그걸 개조라고 해야 되나? 조기종 개조라고 하면 뭐 보도진울 스님인지 뭔지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각각의 종파가 있는데 그 종파의 개조가 다 틀립니다. 근데 한국에 테라와다가 있고 미국에도 테라와다가 있고 영국에도 있고 버마도 있고 한데 거기의 개조들은 동일합니다. 부처님으로. 그래서 어떤 경우인데 그래서 확대해서 얘기할 것 같으면 테라와다 여기 테라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뜻한다.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온전히 지켜와가지고 전해져 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인 게 이 테라와다. 바꾸질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보면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그 안에서 끊임없이 시대에 맞게끔 변형해오고 있습니다. 그 부처님 말씀을 어기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세부 조목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져 나갑니다. 이걸 잘못 해석을 할 것 같으면 아예 바꿀 수 없다 하고 치부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현대에서 적용하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전체 테라와다 불교권에서 통일돼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한국이라서 따로 그걸 적용을 받는다든지 하는 법은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이미 테라와다가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해피 스님이 한국 테라와다 불교에서부터 나갔습니다. 나간 이유가 뭐냐면 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테라와다의 전통에서는 쭉 연결되어 온 것이 경률론을 갖다가
결집해가지고 1차 결집부터 6차 결집까지 쭉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테라와다의 불자일 것 같으면 3장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자기가 잘하는 것이 율장이다. 율장을 지가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는 경장을 자기가 잘하고 그걸 공부하겠다 했던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데 전제 조건이 3장은 어떤 경우든지 인정을 해야 된다. 근데 이때까지는 인정하는 형식을 취해오다가 아마 작년부터인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논장을 인정하지 않겠다 하고 선언을 하는 상태에 이르러서 출간 스님들이 전체 모여가지고 그게 사실이냐? 아니 그게 사실이다. 그러면은 여기 한국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소속될 수가 없다. 그게 뭐냐면 한국이라 해가지고 특별한 사항이 조건이라 해서 그 사항 조건 따라서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만약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한국에서 계를 받았다. 테라와다 계를 받았다. 그럼 태국이나 미얀마 가서 인정을 못 받아야 됩니다. 미얀마에서 계를 받았다. 태국 와서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태국 스님들하고 어울려가지고 포살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같이 하고 수행도 같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돼야 됩니다. 근데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동일하게. 이제 불교 학자들은 테라와다의 기원을 2차 결집에서 보기도 하고 3차 결집에서 보기도 합니다. 테라와다 전통에서는 어떻게 볼까? 언제부터라고 볼까? 1차 결집에서. 문헌상으로 분명히 나타난 것은 2차 결집 때 테라와다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경전 곳곳에 테라와다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테라자, 맞지, 맞자, 나와자. 장로가 있고 중간층이 있고 그리고 인자 막 배우는 그룹이 있다 할 때도 테라라는 용어가 또 등장합니다. 또는 부처님이 알랄라 깔라마에게 여러 가지들 수행법에 대해서 배울 때 알랄라 깔라마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전해온 것들을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익혀와가지고 그대로 닦아서 하나도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나는 지니고 있다. 그것을 그때는 부처님은 수행자였죠. 수행자인 너도 똑같이 지니고 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도 테라와다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게 경전 곳곳에 테라와다라는 용어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자꾸 이걸 역사적인 관점에서 분열이 되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하나는 테라와다가 되고 하나는 마하상기가가 되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 테라와다의 기원이라고 잡을 것 같으면 2차 결집부터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분열이 되기 전에는 그것이 다 부처님이 가르친 뭘 하나로 통일되어 있은 상태입니다. 그럼 분열되기 전에는 나는 테라와다다 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용어들이 이미 경전에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 때 썼고 그것이 확립된 것은 1차 결집 때부터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2차 결집이나 4차 결집으로 넘어갈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결집 때 이미 경율론 3장이 확립이 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전통은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이 마땅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이 신행생활이 끝나고 나면 테라와다 불교사를 쭉 공부를 해나갈 때 어떠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나 하는 걸 나중에 지적을 좀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식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불교사 방식은 전부 대성불교의 방식입니다. 어떤 경우는 테라와다의 방식은 아닙니다. 그 테라와다의 방식은 하나의 줄기가 부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처님 당시 때부터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맥이 이어져 와가지고 끊어짐이 없이 이어졌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각각의 것들이 분리됐다고 보는 입장인 것이지 이 분리된 것들은 어떤 경우든지 부파불교 시대 때 다 소멸돼 버립니다. 근데 분리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이어온 것들은 지금까지도 테라와다는 이름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보는 방식이 맞는 것이지 분열돼 가지고 테라와다와 마하야나로 분리되고 다시 또 부파 분열이 하고 그러면 분열되고 나서는 그 앞에 거는 없어져 버린 거라? 그럼 마하상기가 대성불교의 시발점이다. 거기서 분열됐다. 그럼 분열되고 나서 앞에 거는 없어졌다는 얘기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대성불교도 없어져 버린다. 얘기가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식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방식은 실제적인 불교사의 방식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테라와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들을 지니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성이 제자에 가르친 것이 합송의 방식으로 해서 이 세대에서 저 세대로 쭉 계속적으로 변형되지 않고 이어진 것이 테라와다라는 그런 의미다 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 10페이지 테라와다 불교라고 하는 거. 불교라는 이름이 더 붙여지면 어떻게 될까? 불교는 불교라고 할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왜 그냥 테라와다라고 하지 테라와다 불교라고 할까? 아니면 대성이라고 하지 왜 대성 불교라고 할까? 왜 그래? 교리적인 것은 대성경전들의 교리들을 똑같이 대성불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경전도 똑같고 뭐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불교라고 할 경우에는 그 가르침이 분명하게 확립되어 있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똑같은 경지에 오른 사람이 있을 때 불교란 카테고리를 씌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부처님은 아란이었습니다. 그럼 부처님 이후에 테라와다 불교권에서는 아란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불교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와 동일한 경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배출이 되어 와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것들 따라서 부처님이 얻은 상태들을 여러분들도 얻을 수 있어야만이
아, 나는 불교도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얻을 수 있겠어요? 적어도 그 방향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이 될 경우에는 불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테라와다 불교도다 하고 얘기를 한다. 제가자일 경우에 기본 조건이 딱 있습니다.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확립될 것. 이 세 개는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나의 스승은 부처님 한 분이다 하고 마음에서 확립돼서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죽기 전에 누가 와서, 목사님이 와서 기독교 믿으면은 천국 간다 하면 샥 예수님으로 전향이 됐다. 그러면 확립이 안 돼 있는 상태.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은 사성제와 팔정도와 삼법인이다. 그것이 확립이 됐을까? 누군가가 삼법이 아니고 사법인이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아니야 하고 분명하게 선언을 할 수 있는 상태예요. 오직 이것만이 바른 가르침이다 하고 확립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부처님을 비롯해서 여러 제자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아란이 되고 깨달음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들도 내가 따라가야 될 스승으로서 존경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걸 불법성에 대한 확립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으면은 불교도 테라와다, 그러니까 불교도를 줄여가 불자라고 해요. 불자의 자격이 없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경전 곳곳에서 나옵니다. 어느 스님 두 분이 다툼을 합니다. 테라와다 불자의 기본적인 조건이 뭡니까? 누구는 불법성에 대한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 누구는 불법성뿐 아니라 계율을 완전하게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게 맞을까? 불법성에 대해서 확립이 되어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계율은 지키게 됩니다. 그럼 불법성에 대한 확립이 되어 있다는 세 가지만 얘기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계율은 지키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얘기를 안 한 것 뿐이라. 근데 이걸 굳이 나누니까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립과 계율에 대한 것들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네 가지로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네 가지가 되는 넥타이. 걔는 반드시 지킬 것. 그리고 불법성 삼보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확립해 나갈 것. 확립해 나가 처음에는 확립하는 것이 힘들어도 그 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딱 확립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확립이 될까? 자기 스스로 그것들에 대해서 체험을 하면 확립이 딱 됩니다. 법도 체험을 하게 되면은 부처님에 대해서 확립이 되는 거고, 상가에 대해서도 확립이 되는 거고, 계율에 대해서도 확립이 되게끔 됩니다. 자기 스스로 실천하면서 확립해 나가도록 할 것. 그래서 완전하게 될 때 나는 이제는 누가 뭐래도 이 생에서는 테라와다 불자로 살아갈 수 있다 하고 선언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테라와다 불교라는 뜻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테라와다가 아니라 테라와다 불자가 되도록 자꾸 노력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많은 삶이 바뀌어져 있게끔 됩니다. 15페이지에
테라바다 불교를 소성불교라고 부르지 말자 읽어보십시오. 소성불교라고 할 경우에는 대성불교가 존재했을 때 대성불교에서 폐마하기 위해서 소성불교라고 불렀는데 이미 역사적으로도 1956년도에 전체 세계 불교도들이 다 모였을 때 이 용어는 쓰지 말아라 하고 이미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안 쓰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소성불교 용어들을 씁니다. 근데 그거는 그 용어를 쓸 경우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한번 잘 들여보십시오. 어떤 경우지 남을 폄하하려고 한다든지 내리깔려고 하는 마음들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것은 불자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쓸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왜 이 용어를 쓸 수가 없느냐 하는 것은 이 용어를 쓰게 됐을 때는 부파불교 시대 때 일어난 거기 때문에 테라와다 불교는 어떤 경우는 부파불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도 실제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서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테라바다 불교의 진심이라는 부분부터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왜 테라바다 불교를 공부를 해야 되느냐. 테라바다는 그 뛰어난 거라서 내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하는 것, 그리고 테라바다 불교의 기준점이 뭔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나갑니다. 교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받은 책은 여러분들 책입니다. 여러분들 소유이기 때문에 그때 자기 자신의 이름을 쓰고 매주 올 때 가지고 오도록, 그러다가 기록할 사람들은 기록하고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오전은 여기서